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가 그 1년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육근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하실 텐데 보통 이제 3, 6, 9, 12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7월 달 동안에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본문 5가지를 뽑아서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등장하죠.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는 이 교회가 서로 사분오열, 패가 갈려서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며 서로 다투었고요. 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 같은 도덕적 문제도 있었고, 성만찬을 비롯한 예배의 질서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아주 골머리를 싸맬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책망으로 시작하는가? 한숨으로 시작하는가가 아니고 4절에 보니까 감사하노니,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두고 뭐가 감사할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붙들고 있기에,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 문제 많은 교회 앞에서 감사하고 있을까?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서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 고린도에 있는 우리 교회 이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첫 단어부터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여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어요.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가 된 것도 스스로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거룩도, 이 교회의 시작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밖에서, 즉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누군지를 밝힌 뒤에 바울은 감사를 쏟아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고 4절에 말을 한 다음에 감사의 이유가 뭔가 5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는 하고 쭉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말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음을 설명을 잘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뭐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런데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많은 그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여기 지식이 풍성했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먼저 얘기하면서 이러니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말도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참 뭐 잘하고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넘치니까 뭐 교회로서는 겉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인데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슬쩍 흘려놓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5절에 그 안에서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 즉 가르치는 거, 언변, 지식 또는 은사 이게 풍성한 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잘나서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풍성함조차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받은 게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런데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은사를 받은 교회이고 말 잘하고 아는 것 많은 이 교회인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느냐? 아니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바울에 이어지는 충격적인 언급들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11절에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분쟁이 있다. 분쟁.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주셨어요. 바울도 주시고 아볼로도 주시고 게바도 주시고 그러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가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까 야 너희들은 바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냐? 나는 그리스도 쫓아간다 하고 또 그리스도파가 또 생길 정도로 아주 교회가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 도덕적인 문제가 터지고 서로 고소하고 법정에 가고 함께 모이는 성찬 자리마저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놓고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갈라놓았을까?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많이 살펴보면 그들이 갈라지고 망가지고 서로 고장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받은 것 때문에 그랬다.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던 지식이 누군가를 무시하는 도구로 그들이 쓰는 거예요. 그들이 내세우던 말의 은사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느 순간 자기를 자랑하는 무기가 되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풍성하게 받았던 바로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교회를 쪼개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들이 그럼 좋은 지도자들 세운 것이 그럼 잘못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언변도 지식도 모든 은사도 본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선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쥔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손에 아주 잘 갈린, 잘 벼린 칼을 한 자를 쥐어주면 그 잘 벼린 칼은 사실 쓸 데가 엄청 많지만 그걸 어린아이 손에 쥐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베고 옆 사람도 베고,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자랑하는 손에 들리는 순간 교회를 갈라놓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 무엇이 이 철없는 손을 바로잡아 받은 선물이 교회를 세우도록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손에 힘을 주고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철없는 손을 위에서 감싸지고 계신 더 크고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7절까지는 계속해서 너희 얘기를 계속 하다가 바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울의 시선이 바뀌어요. 너희가 풍족하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7절 끝에 시선이 갑자기 먼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고 시선이 현재의 너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로 이렇게 슬쩍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8절에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하던 말이 8절부터 주께서, 완전 주어가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야 된다. 정신 차려라. 노력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있으니 너희 정신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노력, 너희의 힘, 너희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 그리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너희 하던 바울이 정작 교회가 끝까지 서는 문제 앞에서는 주어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교회의 존립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앞서 던졌던 질문, 무엇이 이 흔들리는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가의 답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를 붙드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아니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아예 못을 박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부르신 자를, 한 번 교회로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처럼 분열하고 넘어지는 교회를 두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신실하고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9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흐르는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라는 말을 그저 예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정도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쓰인 말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말은 생명을 함께 나눔, 한 생명에 참여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림을 이거를 더 풀어서 그림 언어로 요한복음 15장에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딱 연합하고 달라붙어서 생명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을 가지가 함께 공유합니다. 그럼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이거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코이노니아, 즉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저 옆에 나란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수액이, 나무의 생명이 그 가지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그럼 접붙여졌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원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잘려나간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하나님을 내몰고 우리 자신을 우상처럼 그 자리에 앉히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부정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가지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시들어 죽어가던 마른 가지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산 나무에 붙어 그 생명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죽음을 친히 떠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잘려나가셨습니다. 마른 가지처럼 버려지셨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 대신 그분이 끊어지셨고 그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에 접붙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이 접붙이시는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 얘기도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 비유해서 하시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이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마른 가지를 손수 찾아 산 나무에 째어 붙이시고 떨어지지 않도록 싸매신 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접붙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성령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고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 너희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 그러면 이 자매님들이 왜 딸은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유대 문화에서 아들이라는 건 이제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유대 문화적 개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옛날 번역본에 보면 아바 이렇게 하죠. 아바. 예, 아바, 아람어죠. 근데 그 아바라는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면 아빠가 돼, 아빠. 그래서 아빠, 즉 아버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바라는 아람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아버지란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너무나 친근한 그 언어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고등부였을 때 새벽에 막 금식기도 여름 수련회 막 금식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 한 그 여학생이 기도하면서 하던 그 소리가 아직도 생각이 나. 아빠 하고 부르더라고요. 새벽에. 아빠 부르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다정하든지.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자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감히 구하고 누릴 수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붙드신다는 말의 바닥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이런 말 밑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한 일이 뭐냐?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생명과 생명이 연합되게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멀찍이서 붙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라도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에 접붙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좀 돌아가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갈라졌을까?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복음을 들어서 지식이 풍족할 텐데 왜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을까? 이제 그 정체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나무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나무와 잘 연합해서 그 나무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 받은 열매를 자꾸 보는 거예요. 열매만을 자랑하고 열매만 보는 것이었어요. 자기 안에 흐르는 생명은 보지 않고 자기가 맺은 열매, 지식, 언변, 은사만 자꾸 지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들끼리 다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로 이런 열매를 맺고 저런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생명이 누구에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열매 자체만 자꾸 바라보니까 네 열매가 크니 적으니 서로 이제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한 식으로 다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선물만 움켜쥔 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 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가?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런 집안 사람이야. 이런 대학에 나왔어.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봉사 경력이 어떻고, 신앙 연륜이 어떻고, 나의 헌신의 발자취가 어떻고, 이것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것으로 남보다 앞서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도 나무를 붙잡지 않고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열매를 붙잡는 거예요, 열매를. 나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자랑하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는 뒷전이고, 그 생명으로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하는, 이것은 신앙이 변질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갈라진 교회의 치유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디에서 교회가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가? 더 노력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절제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결심을 하고 노력해서 이런 갈라진 교회가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더 깊이 접붙여져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 치유의 핵심 근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삶이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그럼 어떻게 누리란 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19세기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에 이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아주 깊은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선교사였는데 그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거룩하게 살려고 누구보다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지치고 더 좌절됐습니다. 문제도 워낙 많았지만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근데 이게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왜 더 지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후배 선교사였던 존 메카시가 보낸 편지가 그의 눈을 이제 열어준 거예요. 그분의 편지 글이 좀 길어서 제가 그 편지를 제 식대로 좀 요약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게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바라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분을 바라며 그분 안에 온전히 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딱 보는 순간 정광석가처럼 테일러의 영혼에 뭔가 빛이 비추어졌어요. 테일러의 영혼에 나중에 그 여동생이 보낸 편지에 그런 자기의 그때 받았던 그 충격과 깨달음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이 빛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할 때 복되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얼마나 큰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그분으로부터 수액과 충만함을 짜내어 얻으려 했던 나의 실수가 얼마나 크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뿌리요, 줄기요, 가지요, 잔가지요, 잎사귀요, 꽃이요, 열매요, 참으로 그 모든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도구처럼 쓴 거예요. 자기 사역에.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 그런데 그의 후배 선교사 존 메카시의 편지를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난 여태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했던 게 아니구나. 이분을 마치 도구처럼 내가 주도가 돼서 어떤 하는 일에 왜 이거 좀 더 안 도와줘서요? 내가 주도가 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민하면서 주님은 옆에서 돕는 시종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바뀌었구나.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막 영혼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뭐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시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주님 다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의 심부름꾼인데 이게 주객이 바뀌었구나 한 것이죠. 그래서 테일러는 이미 주어진 그 연합의 생명을 자기 힘으로 짜내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지하여 받아 누리게 되는 후에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나? 내가 금식을 해야 되나? 또 경건 훈련을 내가 얼마나 빠지지 않게 잘 지켜가나? 이런데 여태까지 마음이 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의 앵커를 다른 데 내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의 영혼의 닻을 내가 어떻게 하나가 아니고 전혀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신실하신 그리스도. 그분께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하심에 내 지성과 의지의 닻을 내리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그분은 그냥 몇 가지 일 행하고 훅 하늘에 올라가신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아니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대가지불을 하실 만큼 나를 아끼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기 원하시고 지금도 내가 부르짖을 때 하늘 보좌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받아 내게 공급하실 나의 영원한 인도자요 목자인 그분으로 내가 정말 알고 그분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이 사역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행했는가에 관심을 쏟던 이 관점이 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훨씬 이전에 십자가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나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을 더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얼마나 성경 연구하려고 하는가에 쏟던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지치고 가족들이 막 질병에 풍토병에 넘어질 때 그가 꿋꿋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알고 계시다. 내 주님은 나 알고 계시다. 내 주님은 이런 나와 함께 계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고통을 그분도 함께 지고 계신다. 계속 자기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그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하더슨 테일러가 일컬어서 The Exchanged Life, 바뀐 삶이라고 아예 책을 썼어요. 너무나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깨달음 이후의 삶을 허드슨 테일러는 바뀐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애쓰는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으로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건 훈련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 훈련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라는 방법을 의지해서, 즉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거룩을 만들어내고 짜내려고 한 태도를 내려놓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다가가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버린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시선과 관점입니다. 이렇게 시선을 바꾸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리스도에게서 거룩한 생명이 흘러넘쳐서 그의 사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한 열정이 어디서 왔겠어요? 온 유라시아를 다 뒤집어 엎었던 복음으로, 그가 성격이 독한 사람이어서 아주 강철 같은 무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숨쉬고 계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은 그 안에서 선명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할 거예요. 다다음 주에. 근데 성찬식을 할 때에도 이 성찬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를 내 영혼 가운데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더 깊이 연합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뀐 삶, 우리가 정말 예수께 붙어 있는지 교제하고 있는지의 증표가 있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그리스도와 잘 연합하여 살아왔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증표가 있을까요? 철없는 손에 들려서 서로를 베던 칼이 어느덧 섬기는 손에 들린 도구가 돼서 남을 위해 쓰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바뀐 삶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이 감사로 바뀝니다. 갈등 앞에서 누가 옳은가를 먼저 따지던 우리가 다 같은 나무에 붙어 같은 생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살아있다는 표지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니라 섬김이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주신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깊이 접붙여져. 다시요. 우리 성문교회가 부름받은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 5대주, 5대양 6대주를 선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학원 선교 다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더 먼저 와야 될 것이 있은 다음에 맺혀진 열매예요. 더 먼저가 있어.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 깊이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고 그 생명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학교를 섬겨가고 세상 선교에 힘써가는 것,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세움은 우리의 안간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부으시고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에 끝까지 붙들어 두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도 믿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며
타오르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